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4페이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귀한 또 오전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설교가 중에 영국의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그 설교집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집으로 오다가 험악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아주 못된 강도여서 돈만 빼신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을 흠씬 두들겨 패서 피가 철철 나도록 이렇게 몽둥이 찜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기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매튜 헬리 목사님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되지 아니하고 강도 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감사드렸습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더하기와 같다, 플러스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감사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진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자꾸 하면 있던 감사도 사라지고 있던 소망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와 불평 중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귀한 날이죠. 더군다나 올해 감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굉장히 대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쌀도 남아도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농민들이 그 남아도는 쌀 때문에 데모하러 우리 시청 앞에 와가지고 교회 앞을 그냥 확 막아놨잖아요. 옛날 같으면 없어서 굶을까봐 난리였는데 이제는 남아서 그 쌀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또 정부가 잘 도와주면 농민들도 감사한 일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 감사하는 마음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은 공부에도 왕도가 없지만 신앙생활도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이고요,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감사를 연습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점점 감사가 익숙해지고 늘어나고 더 풍성한 감사가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갑자기 감사절이 되었다고 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가 감사할 거리들을 찾기 시작하면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우리 감사의 인생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과거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생겨난 것이죠. 미국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미국에 10몇 년 동안 살면서 참 미국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도 많고 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뭐 다 똑같은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분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감사절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감사절이 되면요 다 감사해요. 신나합니다. 그냥 단순히 놀고 먹기 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하루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그 스타벅스에 커피를 이제 사러 갔는데, 미국은 이게 드라이브 트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보통 커피를 받거든요. 미국 사람들 걷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차가 지나간 다음에 제가 커피를 시켰어요. 근데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뿌리, 그러면서 공짜로 해서 왜? 깜짝 놀라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내고 갔대요. 제가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왜 내고 갔어? 그랬더니 오늘 땡스기빙이잖아. 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한데 그런 식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은요, 맥도날드 햄버거나 그런 스타벅스 그 드라이브 뚜루 지역에 가다 보면 동전들이 이렇게 두루룩 떨어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보고 주워가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그 학교에 떨어진 동전 막 줍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공짜 좋아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저보고 주스러 가라는 게 아니라 노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시면, 그 돈을 주시면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돈을 일부러 떨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베푸는 겁니다. 1620년 12월 26일 날 차디찬 겨울 그 미 동북부 해안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청교도만 탄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어려운 항해길을 갔다 와서 힘들고 어려운 몸을 피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감사한 예배에서 7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이 배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 느려요. 그 느린 속도로 배를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폭풍으로 그 배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 끊어져서 없어져 버렸지만 이 배가 폭풍 속에 파손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폭풍우 속에서 여자들 몇 명이 힘이 약해서 파도 속에 딸려 들어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냐고 무사히 구출된 것을 감사했고요. 여섯 번째 감사는 처음에 인디언들의 방해로 항구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상륙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배 위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장 좋은 지점에 상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감사는 이 고통스러운 3개월 15일 동안의 긴 항해를 겪으면서도 한 명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 이쪽으로 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몸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왔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추위를 피할 것도 없는데, 정말 불평을 말하려면 수도 없이 많고요, 불만을 말하려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불평 불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의 첫 번째 신대륙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직도 이 미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고구마 줄기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땡겨내면요 계속 끌려 나옵니다.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 가서 불평해요. 아 뜨거, 아 뜨거, 왜 이렇게 뜨거운 데로 보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시지 말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땡기면 땡길수록 감사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도 함께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전에 보릿고개에서 음식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구마, 감자, 옥수수로 생활했던 그때 우리 권사님들 다 지나셨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가난해서 쌀이 없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걸 너무 슬퍼하셨지만 나는 너무 신나는 날이었죠. 오랜만에 라면 먹으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 그 과거가 다 뭐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추억이잖아요. 근데 그 고생과 고통이 추억이 되는 것은 오늘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오늘 잘 지낸다라는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가 추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힘든 것이 지금도 죽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무슨 추억이에요? 현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유, 예전에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지냈어. 응? 예전에 정말 쌀 없어가지고 고구마 먹고 지냈는데 나는 지금도 그래서 과일 안 좋아해. 나는 지금도 고구마 안 먹어. 이거 다 추억거리 즐거운 얘기잖아요. 지금은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과거를 쭉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현재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인도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주인인데 우리를 종이나 아니면 물건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모든 예술가들은 그 장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술가의 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혼이 뭐냐면 자기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리고 그 작품을 잘 내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한 번 작품을 만든 것으로 끝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데다가 지금도 계속 우리를 깎고 쪼고 베고 잘라서, 우리는 아프죠. 내 인생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깎고 깎이는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예술품으로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떤 작품으로 살아갈지 제가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 작품이 깨질까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날마다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아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깎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계속 베는 겁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쓸모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의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 그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그 메이플라워에 탑승했던 그 미국의 첫 번째 청교도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엘리자베스 홉킨스라는 그런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배에서 내린 다음에 자기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안부 편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 안부 편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토막 소개합니다. 어머니, 우리들은 배가 떠난 후에 2달 동안 가지고 있던 식량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얼마나 많은 항해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배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루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비상식량을 비축하자고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비상식량을 조금씩 전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금식하는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금식은 동의하지만 오늘 이 날을 금식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감사의 날로 선포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날이라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금식하는데 왜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부분이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도착한 신대륙의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갈 기쁨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금식하고 굶음으로 내일의 소망과 내일의 희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금식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배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시편 100편을 같이 봉독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날 금식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그리고 신세계에 곧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모두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감사가 낳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은혜, 그리고 금식의 날이 아닌 억지로 굶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저축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미래의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나은 만족과 기쁨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루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내가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억지로 굶어가는 금식의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감사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우리 5편 한번 같이 보면요, 5절, 죄송합니다. 100편 5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영원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실하심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의 대대 손손이 간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미래를 몰라요. 당장 앞에 1시간 뒤를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미래를 누가 지키고 있고 누가 주인이시란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미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옆집 모르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돈 많은 그냥 신문에 나오는 재벌이 아니고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미래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빌그리암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할 때 킴 윅스라는 한국인 성악가가 항상 동행을 하면서 특송을 하고 간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도 간증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도 생존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6.25 전쟁 때 그 실명을 하셨어요. 폭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근데 그런 그 어린아이를 미군 중사가 구해가지고 자기의 양녀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목소리가 뛰어난 것을 알고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공부를 시키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성악 공부를 해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킴 윅스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같은 장애인 시각장애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악 교수의 길이나 아니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하는 찬양 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회 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성가를 부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자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단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킴, 앞에 물구덩이가 있으니까 뛰어.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천천히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에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원하는 우리 집에 도착을 하더군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 한 걸음 속에 우리를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10년 뒤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뒤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또 알 필요도 없죠.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내가 세웠던 10년 뒤, 20년 뒤의 계획은 어느덧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다가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의 목적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씩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걱정 안 하시죠. 예.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현실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요, 내가 미래의 소망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내일 있을 미래도 오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레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감사의 인생, 미리 감사하여 그 미래의 소망을 미리 맛보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바로 우리 성찬 진행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샘솟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 성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분의 살과 피가 다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례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감동으로 받으며 그리고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